예수 믿는 성도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델이 다윗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됐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생애의 좌우명과 같은 것, 인생 좌우명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 해주려고 하는, 이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참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생일날 뭘 해주냐고, 생일날 베이킹 청소기 최고 좋은 거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세탁기 최고로 좋은 것을 사주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아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표를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과 몸이 헌신된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을 때 보통 뭔가 거액의 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통로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들도 다 중요한데 그 형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형식을 허락해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그러한 예배에 헌신적인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형식을 알아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도 몸만 그냥 교회당에 오는 거지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암송되어지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영적인 제사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라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바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가인대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데,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 가지를 의지하는 것. 첫째는 군사력이나 이 병사의 수를 의지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왕들을 결국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수를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들 결국 다 패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 다 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우상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 보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다녀? 너 절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왕 때 이 구스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갈,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정말 이겼다고 하는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냐?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또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가져다 줬냐면 아람 왕한테 가져다 줬어요. 아람 왕한테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동맹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내더니 이제는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나아지니까 또 다시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 모든 여건이 잘 됐을 때, 모든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도,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소금과 빛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빛은 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우리들이 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지요. 그랬을 때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상거래.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속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부지런히 나눠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누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나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도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고 많은 과부들이 모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부는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거 나한테 지어준 거라고, 또 어떤 과부는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것을 나한테 해준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나. 이 다비다의 이름이 또 도로가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돌아갔어. 도로 살아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부지런히 후히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를 주께 인도하는 성도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죄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모르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서라도 주의 사랑을 전해서 이 귀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 선교 사역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 이제 발을 띄워야 됩니다. 청지기 선교에 매달 30불, 적은 액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구자를 더 늘리길 원합니다. 나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물질이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한 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은혜 있을 새벽 집회와 신년 축복성회를 1월 달에 이렇게 갖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2019년도 또 내년 새해를 이렇게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